작지만 아담하고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위하여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뜨거운 찬양의 노래 또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두 분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기억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에 누가 찾아오시는가 제목입니다. 기억절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시편은 경험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분은 시편은 성경의 심장이라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8명의 저자가 있습니다. 150편 중에서 거의 절반을 쓰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73편을 쓰셨어요. 오늘 제가 설교의 본문에 사무엘상 22장, 23장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두 장에 다윗이 쓴 최소한 7편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과 23장 안에 스토리가 그 스토리 가운데서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기록한 시편이 7편입니다. 최소한. 예를 들면 22장에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있을 때 지은 시가 시 57편, 142편, 133편입니다. 그 다음에 22장에 그 노예 제사장 아히멜렉을 학살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게 52편이고요. 그 다음에 10황무지에서 요나단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시 11편에 기록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 14반들의 그 배신행위 시 54편, 마음황문에서 있던 사건 시 63편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줄거리로 소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신하였을 때 누가 그에게 모여들었는가? 그 다음에 다윗이 10황무지 수풀에 거하였을 때 누가 그를 찾아왔는가? 마지막 드릴 말씀은 이곳에 부에나 팍 교회에 누가 찾아오시는가? 자,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제가 기억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이었다. 몇 명이요? 400명. 여기 누가 지금 쫓기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습니까? 다윗이 도망가요. 그럼 누가 쫓고 있습니까? 다윗을 쫓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이 누구예요? 다윗과 사울이 어떤 관계입니까? 장인 어린이에요. 장인과 사이 관계예요. 그리고 사울은 사사시대를 거쳐서 초대 왕이 된 초대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장인 어린이,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이 왜 사이인 다윗을 쫓아서 그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토리 너무 잘 아시죠? 시기와 질투,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권이죠. 자기의 왕권이 이태롭기 때문에 지금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그 왕권을 영원히 보존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그 왕권을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지금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쫓기는 생활, 도망자의 삶, 망령 생활을 몇 년 하시는지 기억나시나요?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었습니다. 나이 젊은 시절 20살에 쫓기기 시작해서 30의 왕이 됐잖아요. 헤브론에서 10년을 쫓고 있어요. 부에나파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아직 10년 안 되셨나요? 넘으셨어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몇 년 훈련시키셨어요? 예? 40년입니다. 미디안 40. 여러분 신약 시대의 위대한 인물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무려 몇 년을 훈련시킨지 아세요? 10년을 훈련시켰습니다. 예, 40년 세월 지나려면 아직 불리나 밖에 아직 멀었습니다. 희망과 또 용기를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아둘람 굴에 지금 숨어 있는데요. 누가 찾아왔냐면요. 형제와 온 집안이 다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이 다 찾아왔어요. 거기다가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섰다면 다윗 편에 선 사람들도 하나님 편에 선 겁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이런 모든 자들이 다윗 편에 섰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선 겁니까? 아니면 이들이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다윗 편에 선 겁니까?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 교회에 많은 분란이 왜 일어난지 아세요? 타액. 나는 장로파, 나는 목사파.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파도 아니고 저 파도 아니고 무슨 파예요? 하나님 파입니다. 하나님 파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anyway,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그런 망령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시 57편과 142편을 기록했는데 두 절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시고 나를 궁일이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어디에서 피한다고요?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시 142편 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생존세대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날개의 그늘 아래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암탉이 그 새끼를 어디에 모으에 그 날개의 그늘 아래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암탉이 그 새끼들을 날개 그늘 아래 모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으려고 한 것이 얼마 몇 번이나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한탄하시며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도 연상할 수 있지만 여기 다윗이 말하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는 어디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두 날개가 있습니다. 힌트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두 날개가 있습니다. 그 아래
쉬운 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속에 덮개가 있습니다.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그 성막 성소에서 지성소입니다. 쉬운 자 위에 천사가 둘이 있어 날개가 어떻게 해요? 날개로 쫙 피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지성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그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라고 하는 그 고백은 이겁니다. 비록 동굴 속이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동굴이 지성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영혼입니다. 자, 여기 부조와 선지자의 658쪽에 이렇게 파이프님께서 쓰셨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아들람 굴에서 동정과 사랑으로 연합하였다. 다윗은 목소리와 수금으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 133편의 한 구절입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 수 있었다. 그는 그의 형님들 편에서의 불신의 쓰라림을 맛보았었다. 그러나 불화를 대신한 화목은 방랑자 다윗의 마음을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바로 여기서 다윗은 시편 57편을 지었다. 아둘람 굴에 찾아온 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통한 자,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국을 세우는 중추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갖춘 사람, 마치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갖춘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부르는 사람을 갖추게 하셔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사무엘상 22장 제가 자세히 그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독할 때 한 장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해서 요약을 합니다. 제 자신의 고백처럼. 그래서 제가 요약한 저의 고백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협소하고 궁벽한 아둘람 굴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피난처가 될 수 있다. 부모 형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 든 곳이기 때문이다. 다윗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둘람 굴에서 지은 그의 시편에서의 고백이 말해준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게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와 같은 경험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노래할 수 있었다. 노래 제사장들의 대학살은 비극 중에 비극이었지만 하나님은 비극의 결말조차도 엘리 가문의 징계에 대한 그분의 구원하시는 계획의 일부로 사용하셨다.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도 하늘을 바랍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쫓깁니다. 사무엘상 23장에 가면 쫓기는 와중에 또 하나 무슨 소식이 들려오느냐면 같은 동족인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그 거민들이 있었어요.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달이 됩니다. 지금 자신이 처지가 다시 말하면 내 코가 지금 석자인데 그일라 백성들을 공경에 처하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군사들을 규합해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갑니다. 하나님께 여쭈고 갑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가. 그렇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는데
순종하고 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로부터 그일라 거민들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소식을 사울이 다 정보를 통해서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일라에 갇혀있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오리라고 하는 소식을 또 접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사울이 이 그일라에까지 쫓아와서 저를 죽이려 할까요?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더러 가라, 가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다윗이 스스로 판단합니다. 자, 여기 하나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자신의 처질보다는 다른 사람의 공공을 돌아보는 다윗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셨어요. 거기 사무엘상 23장 13절에 보면은요, 400명이었던 사람이, 22장에는 400명이었던 사람이 23장에는 600명, 200명이 늘었습니다. 50%가 증가한 거예요. 이 6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의 식량을 어떻게 할까요?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을 돕다 보니까 누가 도움을 받아요? 자신이 도움을 받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면서 취한 그 전량품들, 그 전량품이 600명의 군사들을 먹을 만큼 충분한 양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돌볼 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돕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뭐냐면요, 그일라 백성들을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해줬잖아요. 그런데 그일라 백성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전멸하거든요. 사울에게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래,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겠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그것을 떠납니다. 다윗의 이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생명의 은인을 배신하려고 하는 그들조차도 다윗은 사랑했습니다. 조용히 그것을 떠나고 십황무지라고 하는 숲풀에 다시 또 자리를 잡습니다. 바로 그때 누가 찾아온지 아십니까? 누가 찾아오십니까? 여인의 사랑보다 승한 사랑을, 우정을 베푼 누구요? 그의 친구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러나 요나단 아버지께 불충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의 삶을 보면은요, 그런 아버지께도 충성을 다 바쳤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아버지와 장렬한 죽음을 같이 합니다. 요나단,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찾아온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도망자의 삶, 참 비참하죠. 때로는 동굴 속에서, 때로는 바위틈 속에서, 때로는 황막한 사막지역에서 그런 세월을 보냅니다. 부정한 선지자 661쪽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방문을 받은 후 찬양의 노래로 그의 영혼을 격려하고 그 음성은 검은고에 반주어 맞춰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니와. 시 11편을 다윗이 요나단을 만난 다음에 지은 시입니다. 시 11편입니다. 이 시 11편은요,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가 신앙 고대 때문에 단두대에 사라지죠. 무릎을 꿇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면서
그가 노래한 시편이 시 12편입니다. 이길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부터도 문제가 발생하고 위기가 발생하면 문제와 위기를 붙잡고 씨름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문제와 위기를 붙잡고 씨름한 게 아니라 문제와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누구를 붙잡고 씨름합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합니다. 그게 11편이에요. 나더러 어디로 도망가라 그러냐? 새처럼 어디로 날아가서 피하라 그러냐? 세상에 아무것도 안전한 곳이 없다. 어디로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자, 11편을 또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리가 진리를 대신하고 불의가 정의를 몰아낼 때 어디에 설 것인가? 악인의 화살을 피하여 새같이 산으로 도망해야 될까?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 유일한 피난처는 여호와께로 피하는 것이다.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분은 성전에 계신다. 하늘 보좌의 좌장에 계신다. 그분의 눈은 모든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 그분의 눈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두움이 주위를 감쌀 때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아야 한다. 국가적인 위기의 때 이사야는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세상의 종말의 때 사도 요한도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보좌의 좌정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다. 터가 무너질 때 이는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 23장에 또 한 번의 이의가 닥칩니다. 마운 황무지라고 하는 곳에 다윗과 그의 이름들이 있는데요. 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완전히 포위를 합니다. 사면 초과에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어. 이제는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끝이다. 사시면서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가?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피 흘려도 종직을 하나님이 이제 그만 쉬어라.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0세까지 살았어요. 모세가 죽을 때요, 시력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새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왜 하나님 그를 데려가셨어요?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여러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이런 위기의 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3회상 23, 28절에 보면요,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리라. 누가 쫓아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온 겁니다. 그러니 사울이 어떻게 해요? 급하죠. 포위망을 풀고 다시 이스라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이기에서 구하셨습니다. 3회상 23장입니다. 자신의 안전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다윗은 그일라의 거민들을 구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장에 나선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에 따라 블레셋을 물리치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전리품으로 가져온 가축들로 한동안 일행들의 양식을 삼을 수 있었다.
다윗은 그일라 거민들을 구원한 자신의 공로를 그들 앞에 내세우기보다는 그일라 거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또다시 미련 없이 방랑의 길을 떠난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담보하면서 다윗을 찾아온 요나단이 있었기에 다윗은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었다. 사울에게 다윗의 행적을 고자질한 십사람들의 이기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어가지 않고 조용히 떠나는 다윗의 뒷모습이 참 아름답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 셀라 하마 누곳을 준비하셨다. 다윗이 포위된 그 장소를 셀라 하마 누곳이라고 하고 그 지명을 그렇게 정했어요. 이별의 바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셀라 하마 누곳이라고 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셀라 하마 누곳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때, 문제가 발생할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셀마 하마 누곳을 기억하시면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곳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한 2주 전에 제가 설교 가운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승리와 패배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성공과 실패의 간격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예?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정답을 하십니까? 이제 질문에 어떤 분이 한 분이 그러잖아요. 한 끗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셔요. 갈멜산에 누가 서 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엘리야하고 450명 아세라 바알 섬기는 사람 400명 850대 1로 갈멜산에서 홀로 섰습니다. 장엄한 모습입니다.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있습니다. 장엄한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18장.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넘어가면요, 엘리야가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그 이협의 생명의 이협을 느끼고 도망갑니다. 갈멜산의 그 당당하고 이대한 그 갈리아의 모습으로 들어갔어요. 한 여인의 이협에 못 이겨서 도망갑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노된 나무 아래 가지고 앉아서 가지고 하나님 저 좀 주겠어요. It's enough. Enough is enough. 충분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그 대신 뭐 주셨어요? 죽음 대신에 떡과 물 주셨어요. 먹고 기운 차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신앙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도 신앙하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힘을 내서 다시 또 40일을 가게 됩니다. 그때 떡과 물을 준 그분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님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입니다. 근데 재미있어요. 신약에 보면은요,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서 엘리야를 위로하고 하죠? 근데 신약에 보면 변화산에서 누가 예수님을 위로합니까? 엘리야가 모세와 같이 와서 예수님 위로해요. 재미있습니다. 동굴 속에 갇힌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 질문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아무래야, 오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신약의 또 다른 한 장면에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죠.
낮 12시에 물기로 온 여인을 누가 일부러 만나기서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4장이 너무너무 잘 익숙하게 아는 스토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지저분하고 행실이 아주 나쁜 악질적인 고약한 여인이었습니까? 성역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알고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도 남편이 5이나 있었던 부정한 여인으로 그 여인을 바라본다. 그것은 잘못된 편견이다.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는 남편은 아내를 버릴 수 있었어도 아내는 남편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말이 옳도다, 참되도다 라고 증거하셨다. 모질고 거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좋은 남편을 만나려는 희망이 아니었다. 영원한 남편이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었다. 정오의 뜨거운 열기보다 더 뜨거운 감동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을 무시하였던 사람들에게로 달려간다. 그것이 구원이요 전도다. 오늘도 나는 누구에게로 달려가는 꿈을 꾼다. 꿈을 꾸십시오. 누군가에게로 달려가는 그런 꿈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곳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GPS가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오늘 임장로님께서 가정 공부를 하시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서 좀 원고에 없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GPS는 뭘까요? 예, 우리 가정 공부 시간에 임장로님 3가지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요 G, 그래티튜드는 감사해요. P는 뭐예요? 프레, 기도입니다. S는요? 스마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시대에 인도하는 GPS.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탐구하는 것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 당신의 목적들을 인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계시의 산물이다. 맥스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천보의 거리가 있다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천보의 거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999보를 다가오신다. 그리고 나머지 한 보를 누가 다가오기를 원하시오?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을 뛰기를 원하셔요. 왜요? 하나님은 사원에서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자녀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99보를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을 뛰게 하십니다. 엘리야나 사마리아 여인처럼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얘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이 범죄한 최초부터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명이 앉을 수 있는 웅장한 건물이 아니더라고요. 100명도 채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이곳일지라도 누가 찾아오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사실 저는 노마린다 교회를 제외하고요, 신앙생활 동안에 다 이 아담하고 가족적인 분위기가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습니다. 너무 이 분위기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익숙해요. 고향에 온 기분. 아들람 굴까지 찾아온 다윗의 식구들, 10황무제의 목숨을 걸고 찾아온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합니다. 동굴 속에 숨은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한낮의 뜨거운 정오의 우물가에 나왔던 여인을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네. 나를 찾아오시고 이 교회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시는 은혜롭고 축복된 안식일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